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 순례 21번째 설교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소서,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소서,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이로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세계 패권을 장악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온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근래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조상들이 잡혀온 지 벌써 150년이 지났습니다. 150년이면 이민 몇 세대 정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러면 미국의 한인 이민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미국에 처음 공식적으로 한인이 이민 온 것이 1903년이더라고요.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첫 번째 공식 이민자가 미국에 도착한 것이죠. 그러면 얼마 전입니까? 약 123년 전. 미국의 한인 이민사가 시작된 것이 123년 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150년 가까운 세월, 그러니까 얼추 조금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있었던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1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의 몸은 우뚝선 수상궁에서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뚝선 수상궁에 육체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화려한 수상궁의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신음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형편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니아의 전언을 받고 느헤미야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여기에 동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첫 번째 동사가 뭐죠? 듣고. 두 번째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한 절에 무려 6개의 동사가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6개의 동사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부절했는가. 느헤미야가 고국과 민족의 형편을 듣고서 얼마나 수상궁의 편안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서 수상궁에서 얼마나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몸부림치는 느헤미야의 영혼을 이 4절에 나타난 6개의 연속적인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동족의 아픔에 완전한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지도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파하기 시작할 때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교육의 현실에 아파할 때 교육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나라의 현실을 아파할 때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역사는 이렇게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어 왔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아픔에 공감하고 있지 못한 무뎌진 우리의 영혼의 감각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부르짖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외쳐도 가슴이 울리지 않습니다. 머리로 겨우 듣습니다. 가슴에 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머리에 닿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부디 우리의 가슴에 큰 메아리로 아프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 라고 하는 저 단어는 영어로는 mourn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실제 헬라어는 펜세오라는 단어입니다. 펜세오. 성경에는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슬픔을 표현한다는 성경 언어가 제가 알기로는 9개가 있습니다. 이 펜세오의 이 슬픔은 9가지 슬픔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애통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가장 극심한 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한국에 계실 때, 아니면 이민 오셔서 자녀의 문제로 부부관계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꿈을 어느 순간 내려놓아야 했을 때, 꿈을 잃어버렸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죠. 근데 여기서 펜세오라는 이 슬픔은 셉타진트 70인역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34절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야곱이 애통하는 그 애통함이 펜세오의 애통함이에요. 아비가 어린 자식의 죽음 앞에서 그 기막힌 애통함,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 우리에 있습니까? 학자들은 인간의 눈물의 성분을 또 분석하면서 98.5%의 수분과 그리고 소량의 단백질과 염화나트륨 그리고 염화칼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 속에 눈물이 흐르면 각막에 영양소와 산소가 제공이 되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항균 작용도 합니다. 여러분은 눈물이 있으세요?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빡빡해서요. 저도 자꾸 이제 눈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눈의 어려움들이 이제 자꾸 생기고, 눈물 없이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눈물이다.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흘리는 이 눈물 때문이다. 눈물을 흘릴 때 잘 보입니다. 이것이 눈물의 효용성이죠. 제가 읽었던 어느 책에서 눈물이 만약에 이 눈에서 나오지 않고 안 보이는 겨드랑이에서 나온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원고 없는 얘기를 하죠. 엉뚱한 데 튀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올 수 있도록, 타인의 눈물을 볼 수 있도록 눈에서 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눈의 아름다움이 눈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슬플 때 제대로 울지 않으면 몸에 다른 장기가 운다. 몸에 다른 장기가 온다. 1월 22일에 저희 아버지 일주기셨는데, 제가 이제 장지에 가서 예배를 집전하면서, 제가 눈물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천국 가셨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흘리지 않으려고 했고, 많이 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이나 성도님들께 직면한 죽음의 현실이 누가 봐도 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 제가 예배를 집전하면서 꺼이꺼이 우는 게 송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물을 억지로 참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뭔가 가슴에 큰 바위덩이 하나가 그냥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참담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슬플 때 제대로 울지 못하니까 영혼과 정신에 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슬플 때 울지 않으면 장기가 대신 온다. 여러분과 저도 울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 저가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눈물에서 시작한 것이죠. 눈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눈물을 보십니다. 아멘. 시편 56편 8절을 보게 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주의 책에 기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 붙듯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눈물의 기도를 닮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눈물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신 성도가 계시다면 역사의 끝에서 오늘 나의 눈물을 한번 보세요. 모든 눈물이 씻길 거예요. 아멘. 눈물 없는 세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이 fasting이에요. 이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fasting, feasting. 우리가 금식함으로 누군가의 위장을 채워주는 feast가 되는 거죠. fasting인데요. 저는 금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금식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금식을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금식은 천국을 향해 속도를 내는 기도다. fasting이란 말을 잘 이해해서 표현한 거죠. 천국을 향해 속도를 내는 기도다. 아름다운 표현이고 매우 깊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금식은 천국을 향해 속도를 내는 기도다. 저는 현대 기독교가
금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금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무슨 영성에 대한 과목들, 물론 제 관심사가 딴 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천신학 내에서도 이 금식의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금식은 언어입니다. 영혼의 상태를 몸으로 표현하는 가장 경건한 언어가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하나님의 슬픔을 알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너무 그 슬픔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을 알게 되면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하나님의 슬픔을 너무 모르는 저의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에 느꼈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욕망을 이루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욕망을 내려놓기 위한 결단의 표현이에요.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단식을 해요. 정치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가끔 가짜 단식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너무 엉터리가 많으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식은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압도당하여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먹는 것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어디에 이렇게 몰두하신 적 있으신가요? 공부하다가 먹는 거를 깜빡 잊을 정도로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너무 공부에 막 몰두하다가 끼니를 놓치네. 주여, 우리 아이들이 제발 그런 거 막 끈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몰두하니까, 정말 몰두하면, 아이들 게임에 몰두하면 밥 먹는 거 하면 잊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갈망한 나머지 먹는 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비탄을 표현한 거죠. 금식 기도하면, 금식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금식 기도인가요? 금식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극단의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는 것 위한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금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도 우리에겐 자랑이 없어요. 감사만 있어요. 그래서 금식이 절대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절대 공로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는 길이죠. 항상 감사하실 수 있기로,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한 번도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세게 하는지 몰라요. 말이 좀 세죠. 한 번도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1987년도에 공주 주미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충청남도 공주의 주미산에 한국의 성청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성결교회 청년들이
새해 금식 기도를 해요. 3일 동안. 제가 87년도에 새벽에 1월 1일 날부터 3일 동안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 안에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 사람 엉덩이 베고 잤어요. 밖에는 위풍이 뭐 얼마나 부는지 안에 그냥 막 냉골이, 그런 냉골이 없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불과 1987년도, 세월이 많이 갔네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저하고 같이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대략 10명 들어갔는데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도 목사인데 그때 이 친구는 탈출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디서 안고빵을 하나 사와가지고 지 혼자 먹지 또 우리 앞에서 먹어요. 주여.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목사가 저와 친구인데 세상이 참 좁아요. 윤종인 목사님의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금식은 못해, 안고빵 꼭 찾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올해는 좀 금식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시라.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영적인 다이어트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 몸이 언어가 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기울일 수 있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금식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이었고 경험도 많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몇 차례 금식을 좀 몸에 지나도록 또 몇 차례 경험이 있으면서 제가 봤던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씨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며 금식 기도하는데 그 입술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찬양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믿으세요? 곧 그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감하실 뿐만 아니라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고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 위에서 찾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인 신학적인 전적인 타자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초월자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약속을 한다는 건 나를 거기에 묶는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내가 뭘 할 거야. 나를 거기에 묶을 거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묶으세요. 약속에 묶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느낄 때가 많죠. 그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안 보이는 것에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세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historical present라고 해서 헬러 문법에서 historical present, 이거는 항상 현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었느니라도 아니고 이룰 것이다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건 진리예요. 아멘.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럴 때 우리는 즐겁게 기다릴 수 있고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긍휼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긍휼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충실한 사랑이다. 충실한 사랑이에요. 충실한, 곡식이라는 표현은 많이 했어도 충실한 사랑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색한,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충실한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충실한 사랑이 어디에 보이는 줄 아세요? 자연 안에 보입니다. 자연 안에. 역사 안에 보입니다. 성경 안에 보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자연 안에, 역사 안에, 성경 안에. 그런데 성경 안에서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무한한지.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고 무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에서 하늘까지 이르고 무궁에서 영원까지 이르러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 무한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들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때요? 찬양을 잃어버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유혹하고 겁박해요. 사탄은 항상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유혹하고 겁박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고, 아멘. 그리고 찬양을 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합당하기 때문이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은요, 입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하는 건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겸손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이 자랑이 교회 이 예배당 안에 갇혀서는 안 돼요. 예배당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요?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차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를 깨달을 때 그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 얼마나 역설해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형식적인 회개의 위험성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작은 죽음이에요. 작은 죽음.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중생한 성도가 회개할 수 있는 한계까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버트 맥체인의 기도예요. 회개할 수 있는 한계가 도대체 어디예요? 회개할 수 있는 한계. 아르헨티나를 가니까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우슈아인가 뭔가라는 지점까지더라고요. 남극에 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뭐 과학 탐사라든가 아주 진짜 돈 많아가지고 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모를까.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는 우슈아인가. 거기는 제가 가봤어요. 거기가 이제 한계죠. 우리가 갈 수 있는 회개의 한계가 어딜까요? 그런 생각을 그럼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중생한 성도가 회개할 수 있는 한계까지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러한 회개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복의 첫 걸음은 회개이다. 회개할 때 무너진 것이 세워져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은 이야기는 없었던 적이 없어요. 마치 그래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기 안 좋다. 항상 안 좋대. 항상 안 좋대요. 근데 항상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가 정말 일어나는 회개 운동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양의 대부흥이 주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그 같은 회개의 열풍이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 나와서 종교 퍼포먼스 하는 거 말고 정말로 회개의 운동은 저는 그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정말 작은 기도의 골방에서 335 모여서 했던 회개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붙이셔서 회개의 불길이 되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회개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가장 진지하게 회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런 회개를 하는 목회자 됐으면 좋겠어요. 회개조차 내 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가 돼요. 주여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잡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잡아줘요. 8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시편을 우리가 기도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의 집이에요. 시편은 기도의 집이에요. 그럼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시편 1편을 150개 중에서 뭘 할까?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그 순서를 정할 때 시편 1편을 뭘 할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겠죠? 시편 1편을 시편 150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편을 뭘 할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시편 1편은 기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현관인 거예요. 시편 1편이 기도의 현관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뭘 얘기를 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현관을 문을 여는 것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분리되지 않아요. 말씀이 기도의 방향이고 기도가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떨어지면 둘 다 힘을 잃어요. 방향을 잃고 힘을 잃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해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영적인 순례도 그렇고 올 한해 우리 애타한테 섬긴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만 하면 교회는 살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 있게 결합되는 목회자, 성도, 교회에 대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읽으십시오. 매일같이 일정한 양을 읽고 또 밥 먹는 것도 한번 잊어버리면서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도로 바꿔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믿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의 헌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점점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시작하여 금식으로 집중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회개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담대히 구하는 기도예요. 이 5가지 기도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더 굳어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슬픔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심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금식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이기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없다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사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잊을 정도로 하나님만 갈망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갈망한 나머지 다른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 위에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요, 잠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찬양할 때 기쁜지 몰라요. 토요 찬양, 금요 찬양, 주일 찬양, 성가대 찬양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럼 잠시 세상 근심을 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삶의 현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정돈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작은 죽음이에요. 회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모든 회복의 시작이에요. 숨기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회개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근거할 때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십시오. 그럼 기도의 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셨어요. 기도가 기적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 같은 그 한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